미국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어요. 저도 한번 구경 삼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오지는 못했고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존 하버드라고 하는 영국에서 이민 온 31살의 젊은 친구가 그의 소재와 그리고 돈을 들여서 1636년에 세웠습니다. 1700년대에 미국이 독립을 했으니까 독립하기 100년 전에 사립학교가 9개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을 세운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을 배출을 해서 성도들을 정말 잘 이끄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만들기 위한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세웠어요. 그래서 정문에 가면 지금도 그 이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버드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하버드 대학이 세워졌는데 대통령이 7명이 탄생이 됐고 그 다음에 158명의 노벨 수상자가 지금까지 탄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동상의 왼발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말하자면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만졌는지 반질반질하죠. 반질반질. 그 정도로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에 의하여 역사의 변환점 그리고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남과 북이 갈라졌지만 남한만이라도 유엔의 허락을 받아 투표가 진행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정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탄생이 되게 되죠.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이 만든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바탕 위에 한 사람 또 위대한 사람이 탄생되는데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탄생이 되죠. 그 사람에 의하여 바로 이 세계 경제 10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바탕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근데 그 자원을 뭘로 만들까 생각을 하다가 사람을 자원으로 만들자. 그리고 산업 발전과 수출 전략을 만든 한 사람이 바로 이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지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다 인간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순종을 따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했다. 여러분, 이 종교 안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라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상한 별명이 하나가 붙어요. 그게 뭐냐면 기생입니다. 근데 기생이라고 하는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간음하다 아니면 매춘하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라합은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정탐꾼을 2명을 먼저 보내는데 숨겨준 여인이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을 걸은 거죠. 목숨을 걸고 2명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가 숨겨줬다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가서 숨었죠. 들어오자마자 얼마인데요? 가나안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하는 말이 야, 이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 얘기하니까 지혜가 충만한 이 라합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왔다가 조금 전에 지나갔어요. 이 위에다가 숨겨놓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 이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빨리 집을 빠져나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뭐냐면 한 사람 라합이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여러분 대강 알잖아요. 여기 본문의 얘기가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옵니다. 다 무찌르고 들어옵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 우리 가나안 땅 여리고 성도 점령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이때 나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게 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게 되는 거죠. 나 멸망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탐꾼 2명이 들어와서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숨겨줘야 될까? 안 숨겨줘야 될까? 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숨겨주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때 숨겨주면서 아주 약속을 요청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숨겨줄 터이니 너희는 그러면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근데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약속이라도 지켜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쏘가 넘어가요.
근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내가 너를 숨겨주었으니 너희들도 나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그러자 정탐꾼들이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약속을 꼭 지킨다. 누설하지 아니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땅에 들어올 때에 너희 가족은 책임지고 살려준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성의 창문으로 이 이스라엘 2명의 첩자들을 줄에 매달려서 내려보냅니다. 몰래 내려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이 집이 너희 집인 줄 알고 살려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죠.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나중에 이제 점령에 들어올 때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약속을 지키는 거죠. 진짜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누가 기생 라합의 집에 먼저 들어갈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공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이 사람이 우리를 살려줬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집은 살려줘야 된다. 이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기생 라합의 식구들만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수많은 전쟁, 어려움, 고통, 눈물,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미래를 바라보는 이 꿈의 사람, 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도 못합니다. 이순신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때 살아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런 거 얘기하려면 끝도 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현실적인 이득에만 눈이 밝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요거 먹느냐 안 먹느냐, 내 거냐 아니냐, 놓느냐 취하느냐, 여기에만 몰두하는데 정말 큰 사람은 이거에 눈독 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잃어버리고 나중에 더 큰 것을 쟁취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에 멀리 보는 눈과 그 다음에 미래라고 하는 양적인 개념에 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어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영혼까지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인생의 축복이 열린다는 이것도 바라보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현실에 가슴 아픈 것, 지금 기분 나쁜 것, 여기에 지금 급급하며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손해볼 줄도 알고 오늘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아는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한 사람 라합이라는 여인 때문에 온 가족이 두 가지가
살아납니다. 하나는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의 축복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도 생물학적으로 동물이죠. 다른 동물과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는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보게 되면 어느 나라든지 신을 섬기는 거 다 봐요. 별의별 방법으로 신을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방법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거는 내 감정 속에서 나오는 나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진짜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분들로 믿습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인간은 세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집어넣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범사가 잘 돼야 돼요. 내가 하는 일, 사업이면 사업, 아니면 뭐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고 건강의 축복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 장수에 처가댁이 있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갑작스레 전화로 기도를 해요. 장모님이 지금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먼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할머니가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마음속에 뭐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그게 뭐 거짓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러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전화로 다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하니까 아멘. 지금 2년이 지나가셨는데요, 돌아가시던 분이 살아나가지고 땅을 메고 그 다음에 밭농사를 하시고 세상에 가서 전화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일을 지금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는 기도할 뿐이야 그냥.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분을 어루만지셔서 교회 지금 잘 나가시지, 새벽 기도도 잘 나가시지. 야, 하나님의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누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뭐냐? 첫째,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분 아시죠?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가정이,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입을 옷이 없어서 겨우겨우 이렇게 잠바 입고 올라가는데 누가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도 대표기도 하는데 양복을 입고 올라가야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날 대표기도를 못했대요. 8남매가 있는데 지금요
장관 지내시고 다 교수님 되시고, 근데 연초가 되면 팔남매, 손자, 증손자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몇백 명이 되는데 호텔을 얻어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들 잘 믿어라,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복의 그 근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만 하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육신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이 껍데기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껍데기가 있어야 안이 보호가 되는 거지만 진짜 알맹이가 좋아야 되죠. 겉에 상처난 거는 눈에 보이니까 이게 잘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속에 병들면 안 돼요. 위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내가 축복해 주마.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지만,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면 우리의 겉의 문제,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주를 영적으로 줄지 말라고 수요 예배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문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에녹이 되어서 영생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생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미래를 꿈꾸는 결단으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다 죽는데 기생 라합의 집 식구만 살아났어요. 예?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누구예요? 기생 라합 외에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 외에는 다 죽었어요. 이걸 알아요. 근데 기생 라합만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육신의 복도 받고 영적으로도 복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조금 이따 더 하나 더 얘기하겠지만은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예수를 믿어서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 가정이 다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복을 받으면 육의 복은 저절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는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다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의 방을 낳으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아스가 누군 줄 아세요?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고조 할아버지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 라합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시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생 출신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사람의 마음의 다짐이 가문을 살리고 축복을 대대로 물려주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한 사람, 그저 근시안을 갖고 오늘 먹고 마시는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하는 게 아니라 크게 양보하고 크게 큰 마음, 큰 그릇으로 큰 결단을 내릴 때에 미래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는 찬송이었는데 이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어서 이 설교가 오늘 만들어지게 됐어요. 지난주에 중부명성교회 가서 제가 임직식이 있었는데 축사를 했어요. 근데 중창단이 나와주세요. 중창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가 뭔가 하고 와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게 만들어서 하게 됐어요.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가 계셨어요. 정말 가장 작은 이 김진호 목사 한 사람에게 1985년도 7월 7일에 금천동에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교회 개척을 할 때에는 개척 멤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멤버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정말 질통을 짊어지고 일을 하면서 요 앞에 3층을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할 사람이 못 돼요.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설교를 잘합니까? 변변치 못하죠. 너무 부족하죠. 그저 어디를 봐도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암까지 걸려서 정말 참 사경을 헤매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극히 부족한 저 한 사람을 앞장 세워서 우리 장로님들과 금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의 이 금천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38년 동안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장 부족한 한 사람을 앞장세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참 여기 장장님도 계시지만은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제가 후임자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기도와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보다 더 훌륭한 신경민 담임 목사님이 오신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깨질 일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없어요. 나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신경민 담임 목사님의 성품을 보니까 깰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저야 얼마나 감사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정말 보잘것없지만 다윗 같은 제일 순번에 들지도 않는 저기 가서 양치는 그 사람, 세상에 순번에 들지도 않았던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이 중요한 거지 외모에. 저는 우리 목사님 오실 적에 학벌 절대 안 봤어요. 난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서 절대 학벌 보지 말자. 외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지금 사상이 변해가지고 와서 다 배반하잖아요. 저렇게. 에? 지금 큰일 났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이 속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결단이 있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한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 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금천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겨서 이 나라를 섬겨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미래를 꿈꾸는 종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 탄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백성들을 편안하게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생라합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